9월 11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171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으로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를 우리 다 같이 허락하신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덮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
어디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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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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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흩어져 있다가 명절에 또 친지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또 기쁨을 나누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202 경비단 경복궁교회 임시 처소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현장에 참석한 자들이나 지금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당직 근무로 힘든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202 모든 선교 회원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예수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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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슬픈 마음 병든 자만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넉넉하고 편하면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건 감사합니다. 가금내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에 이르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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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의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 교동문 72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의 자유하게 하며 모든 무게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거벗은 자를 보며 비우며 또 내 볼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르게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아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김원국 집사님 우리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경복궁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무지의 변경으로 인해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경복궁 교회 성도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친밀히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심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훗날 저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예배의 공간과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 각자를 지키시는 성령이 연합하고 합력하여 큰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어진 경찰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일꾼으로 키워주사 경복궁 교회를 202 경비단을 넘어 경찰 조직 전체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주춧돌로 삼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음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주셔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사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심을 저희가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헛된 욕심과 허영으로 인해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 바울과 베드로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안락함을 느끼는 우리 경복궁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담대함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은 주님께서 주신 시련보다도 저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근면해야 함을 주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실천을 통해 경복궁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각자 속한 조직의 강력한 모범이 되게 하사 그 지위를 높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강력한 도구로 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자체로 비춰짐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성경 묵상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의지와 건강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경복궁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회장님에게 지혜와 언변을 더하여 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길을 비춰주시며 예배를 끊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의 영과 육에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강한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더 좋은 상황을 허락하셔서 경복궁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더 굳건하게 성장하여 경찰 내에 깊이 뿌리 내려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족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이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길 믿으며 또다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적합한 치료를 통해 질병이 주는 괴로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을 잡아주사 수술 또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도 속에 임하시고 찬양 속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경복궁 교회를 성령과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214페이지 우리 교독으로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발밀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기차 갈라서니 하나만은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부르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지아와 길리기아로 가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오늘 제목은 교회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우리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정말 기이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어느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바 되어지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아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정말 쓰임받고 귀중한 사람, 또 한말로 말하면 내가 처해진 환경과 처지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삶. 주인공은 대단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어느 분야, 한 분야만 성실하게 들으면 무슨 분야, 저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이제 네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선택해서
정말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쓰여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시간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이끄시고 그 시간을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처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총회에 가게 하고 그 총회에서 복음에 대한 확고함을 정리해 주셔서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확고한 것을 정해주고 그때에 그곳에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결정된 상황들을 전하면서 이제 안정된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죠. 그런데 안정된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이곳이 안정되어졌으니까 또 다른 복음지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2차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안정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사탄이가 임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하여서 2년 안에 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저희 시골 가서도. 그러고 나서 더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차지면. 근데 그 성도들 보면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다는 말을 못 해갖고 또 흩어져서 시골 교회. 물론 다른 여건도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 올라갔거든. 정말 또 우리 2년 만에 우리가 비웠던 교회가 쫙 찼습니다. 그럼 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또 흩어졌어요. 또 이전마다 또 열심히 또 채웠어요. 또 흩어졌어요. 세 번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 내가 목회에 대한 그 성숙함이 없고 목회에 대한 그 큰 영안을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안주하면 안 되는 거, 끊임없이 또 전진 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그만한 걸 줬으면 더 나은 것, 더 선한 것, 더 큰 것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과정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이 안정됐다, 거기서 머물러 보이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요.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레기 향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20대까지는 열심히 학교를 공부하고 20대 중반에 직장을 가고 이제 50, 60대 되면 안정됐다 있으면 그때 원수마귀들이 싹이 들어가게 돼서 가정 안에도 파괴되고 가정도 분열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 본문 15장 36절 볼까요? 몇 주 후에 바울과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를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그들이 이제 안정된 그 교회에서 다시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가고자 제안을 합니다. 이 일에 동역자가 필요하죠. 모든 일은 혼자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많은 것을 다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사람 보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럼 그 조직이 온전히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조직의 원리는 딱 지도자가 필요 적절하게 사람의 일꾼으로서 나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해 가는 게 온전한 지도자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한계 속에 머무르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 장구치고 북친다고 그러죠.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성장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나 혼자 안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을 함께하고 사람들을 쓰고 사람들을
그 나보다 잘하는 능력자를 써서 이끌어가는 거. 그럼 훨씬 생산성 있고 훨씬 목표치에 빨리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가 달란트대로 주시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나는 나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역할을 내가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더 거기에 대한 신이 나서, 어느 사람은 자기 혼자 하면서 놈에게 어떤 대가도 안 주고 일만 부려먹고 그러면 따라오질 않아요. 한 번만 놔줘. 그래서 오늘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때 같은 동역자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가서 각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익을 목적, 자기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뭐 지금같이 이렇게 편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강도의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과 수없는 고난이 앞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거의 그 시대하고는 우리는 너무나 편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또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이때는 이런 것을 각오하고도 가게 되는데 그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있었던 열정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사도들은 튈 틈도 없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는데, 구원을 거저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만 간직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겠는가. 이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이 증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고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나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도 복음의 말씀은 성령께서 열매가 맺게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좀 성격도 개팍하고 또 지위가 워낙 높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딱 담을 쌓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해.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을 때 왜 나한테 미리 진작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고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가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때까지 그렇게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 가운데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깥에 어디 만나더라도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니까. 내가 목사라고 아니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감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 바뀌어놓는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나의 그 행동을 조심해야 돼. 또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보거든요. 나는 몰라. 근데 사람들이 내가 워낙 총회나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총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바깥에서 많은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또 워낙 또 다른 교회도 많이 갔기 때문에 내가 강의상에 써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지 아는데 내 행동이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삶 하나하나에서 정말 신경 쓰면서 바른 삶, 올바른 삶 내가 스스로 조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 편에 생각하려고 하고 하니까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이제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요새 만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내 나이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또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좋아요. 그래 사실 내가 다 병도 다 각사 상도 낫고 그래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가 내가 이런 말도 해요. 생각과 사고를 바꾸니까 물론 나도 얼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 받는 게 없어요. 수없이 많이 받아요. 그런데 생각과 사고를 그렇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꿀벌에게는 슬퍼한 날이 없다는 석양의 격언이 있대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쉬는 게 안 돼요. 내가 오늘 지금 3일째 집에만 있었거든요. 아이고 몸이 얼마나 쑤시고 그냥 아프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 집사람 보다가 아침에 운동 가자는 거, 야 가지 말고 야 오늘 오후에 서울 시내 한번 돌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못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가 있으면 좀 있으셔. 근데 오늘 있고 또 내일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활동을 해야 더 피곤함이 없는 이런 그 체질적으로 차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나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해서 요것을 근데 그게 뭐예요? 열정. 계속해서 가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양의 인생을 사는 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1차 복음 전도행에 저였던 그 교회 다시 한번 가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성도 한 명 한 명.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을 사랑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부모의 심정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해요. 내 가족보다도 그 문제가 생기면 더 가서 해. 나도 초창기에 모일 때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애들보다도 우리의 성도들. 근데 이제 목사자가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위해서 조금만 손해나면 그때부터 완전 반대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사랑 그저 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에 조건 바라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진리와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예수님의 참된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소원하다는 게 없어져요. 주는 거, 베푸는 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안에서 아낌없이 하는 것밖에, 그 이면에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더 나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 전도에 가서 1차 죽기 살기를 했는데 2차 왜 그렇게 또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그 영혼을, 부모님이 자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심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어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영적 자녀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 말은 내보다 나이를 많고 지위가 높고 그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가 온전히 성장하도록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야 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15장 37절부터 한번 39절 상반절까지 볼까요?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며 갈라지니라. 여기서 이제 마가 문제가 나와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식 표기로는 마가고 유대식 표기로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바로 그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근데 문제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였는데 밤비니아에 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달할 때 그가 그것을 떠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잠깐 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또 어떤 주의를 하다 보면 어떤 갈등과 이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은 이 마가가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로마에서 그 디모데후서에게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내 아들 마가가 그리하느니라 하고 또 그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속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썼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가 정말 후에 보면은 처음에 갔을 때 힘들어서 잠시 떠났지만은 나중에는 그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귀한 것으로 쓰임바 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서로 힘이 다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감정 대립이 있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을 때에 이 마가 문제 가지고 다툼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툼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임 안에서도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투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잘 해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에서 오늘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나바는 간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평소 삶 속에서 너그럽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생질이기도 하지만은 마가가 행한 한 번 실수 때문에 마가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을 알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그 바나바의 마음은 늘 이렇게 넓은 마음.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예루살렘과 같이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도와줬던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먼저 바나바 뒤로 가자. 그래도 또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구제를 위해서 내놓았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엄격한 사람이었죠. 원래 그가 사두개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지요.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아니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최고 학문을 배웠고 또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사내들의 공회원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철두철미한 이러한 개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한 사람 믿을 수 없다. 또 두 번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느냐. 뭐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한 번 실수하면 또 두 번도 쉽게 넘어. 그런데 정말 성령에서 새롭게 변화되면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나도 상당히 성격이 철두철미한 성격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하고 어떤 한번 틀어지면 다시는 안 보는 그 사람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많이 바뀌었죠. 왜?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하는 것을 또 간영으로 베풀고 안고 가면은 본인 자신이 실수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나가게 되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는 말씀처럼 부인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거를 평생 후회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갖고
일설에 의하면은 마지막 처형자 갈 때 다른 사람은 십자가 정상적으로 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겠다는 그 자기의 철저하게 자기의 자신을 돌이키면서 도운전히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고 간여 안아주면 더 잘하죠. 그런데 어차피 성품이 나쁜 사람들은 너무 이용하는 사람, 사기꾼 기질인 사람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이용해 먹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영의 분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고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 분별함이 생겨요. 뭐 그때는 그때 잘 선택을 하고 어떻든 이 간용을 베푸는 게 가장 좋은 성품 중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교회의 두 가지의 지도자의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아름답게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성품과 이런 삶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10절 가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우리가 39절과 41절 하반절 볼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 다니 교회를 가다. 이제 둘이들이 결론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먼저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던 신라를 급히 보안을 하여서 고향인 길리기아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사가 바나바가 종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업적이 계속 기록되어졌고 바나바는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끝난 것 같으나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와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둘이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가서 100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둘이 나눠졌으니까 100, 200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교회가 개신교, 우리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많았던 교회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군 단위의 교회를 가보면은 제1교회, 그 다음에 중앙교회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분열이 생겨가지고 그 옆에다 제1교회를 생겨서 성도가 나눠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양쪽에 다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군단위 안에 가면 웬만하면 중앙 제1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교회 이름들 많이 바꿔서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런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톨릭은 한정된 범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개신교는 계속 폭발적으로 낳게 됐던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단도 갈라졌지만은 교회도 계속해서 갈라져. 한국 교회 안에 서울 시내 안에도 그 한 교회가 모체가 돼서 3개, 4개 갈라진 교회가 얼마. 근데 그 갈라진 교회 또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정죄 판단하지 말고 갈라서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어진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끝날 것 같았으나 바울은 바울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세비스라는 정통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온 사도들은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파르티아를 거쳐서 인도에서, 안드레는 시디아에서, 요한은 아시아에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디아니아에서 그 외에 모든 사도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와 장로들의 중개를 요청하여서 그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확한 교리가 설정되어지고 그 이후에 각자 지역의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할 때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간섭하지 않고 각자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툼과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나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맞지 않으면 결국 각자의 본인의 역할대로 본인의 사명대로 일을 해 나가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 교회에 와가지고 나 교회가 싫어서 가겠다는 사람을 안 잡습니다. 오겠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에요. 가겠다는 사람들을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또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문제가 생겨서 이야기를 해. 그럼 목사가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하고 막 안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다시 한 6개월 안 가더라고. 또 가더라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여기서 그래서 떠났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겪음해 보니까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 그러면 내가 두 말없이 가고 묻지 않고 안고 싸매고 안 하지. 그래서 가겠다는 사람, 물론 가겠다고 찾아오면 가라고는 안 하지. 그러면 또 목사가 가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러냐 그러고 그냥 강기적으로 안 잡는다는 얘기지. 그 찾아와서 가겠다는데 그 목사가 그럼 가라. 그러면 이제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 목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막 또 이렇게 덮어뜨리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강력하게 잡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아무리 일꾼이 있다 할 때 그 일꾼이 떠나면은 또 다른 사람 일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분쟁과 다툴 필요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너?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고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저 뭐 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근데 목사가 강제적으로 막 자꾸 문 나가면 나가도 본인의 가슴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당신 왜 이렇게 나갔으니까 왜 그렇게 들어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다 필요적절하게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나하고 일치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툼과 분쟁하지 마시고 서로의 이해하면서 아니면 내가 피해가면 돼.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보고 나면 세월이 지나보면은 다시 협력하게 돼요. 다 각자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내가 조금 어리석었구나. 내가 좀 했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10년 살아보고 이혼을 결정해라. 1, 2년 살아갖고 이혼 결정하면 안 된다. 왜? 각자 생각과 사고가 달라. 그러니까 싸우고 부딪히고 막 해. 10여 년 지나다 보면 이제는 서로 알아. 서로 하나 양보하고 서로 맞춰져 가고 해가는 거고. 또 제가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목회를 10년 이상 하지 않고는 목회에 대한 말하지 마라.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필요하게 훈련시키는지 몰라. 이런저런 가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성숙되어져 가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한마디도 말하면 나를 죽이는 거다. 나를 죽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지면은 내 자아가 빨리 없어지면은 그만치 가정도 평안이 오고 교회도 평안이 오고 모든 생활 가운데 속에서 올바로 해가. 내가 하나 손해본다는 생각 갖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보면 그때부터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해야 되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에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성품들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성격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급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나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우리는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정말 내가 그곳에서 최고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 가운데 우리 속에 늘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가 다툼 속에서 각해지지 않는 그런 삶들 되게 하여 간용의 마음을 갖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정성 들여 열의 하나와 감사의 물과 주의 형국을 드려준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라기 약속된 축복대 우리의 상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감사 조건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이하게 쓰임받아야진 예물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제 충만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